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과 다음 주일 성탄주일, 성탄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름은 주로 누가 짓습니까? 부모들이 짓습니다. 물건도 만드는 사람이 물건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우리를 낳으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주로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짓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으면서 부모의 바람, 부모의 소원이 그 이름 안에 깃들어 있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프라고 지었어요. 또 가난해가지고 대대로 지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니만은 좀 가프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부를 때 가프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에는 딸을 좋아하지만은 옛날에는 아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집은 딸을 하도 계속 놓으니까 딸 마지막이다, 암흑의 딸막 그렇게 짓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딸을 하도 많이 놓으니까 그 마칠 종자 해가지고 년은 이제 마친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참 다른 사람 들으면 참 우스운 그런 이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치국이라, 아주 아버지가 적어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치국 좋은 이름인데 그 성이 문제라, 김씨라, 김치국이라. 또 어떤 사람은 딸을 낳아가지고 너는 아주 정조가 있는 아주 대쪽 같은 그런 이 딸이 되라, 그래가지고 죽자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성이 나시라, 나죽자.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좀 벌 때 적어도 뭐 몇 천만 원 잃어버리지 말고 억을 벌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억원이라 지었어요. 억원. 그런데 성씨가 구시라, 9억 원이라. 이렇게 이름에 아주 재미난 이런 이름도 많고, 요즘에는 이름을 아주 우리말로 지금 지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름을 지어 주었고,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 줄 때 바람,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그때 예수님 외에도 다른 이름이 많았어요. 모세의 뒤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예수아인데 이제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또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을 지었던 이런 제사장도 여호수아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처녀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지금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이야기 소문이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약혼한 그 여자가 남의 아기를 베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읽었던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마리아에게. 이 마태복음에는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이름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들어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똑같이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울 가는 길이 KTX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 죄 사함 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구원 받는 길은 이 길 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과 어려움은 다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가난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목마름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싸움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탄에게 매였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내 죄가 아니라도 부모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사회 구조적인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결과인 죽음과 사탄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건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건진 받는 것, 여기서 탈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른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죄인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에게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온 인류가 당할 그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지옥에서 당할 모든 고통을 한 몸에 짊어져야 되는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여서 어느 정도가 되었다고요? 죽게 돼요, 죽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빠는 누구한테 합니까? 아빠는 60살 된 이 어른이 아마 한 90살 된 아버지 보고 아빠 그럽니까? 안 해요. 어제 자부가 뭐 아버지 보고 아버님 그러지 아빠 그럽니까? 어릴 때, 적어도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한 중학교 될 때 어릴 때에 그저 아무런 기억이 없을 그때에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는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기가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아빠,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할 길은 없을까요? 아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아빠,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는 심한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아빠,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길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빠, 다른 길이 없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는 안 됩니까? 다른 길 찾아보세요. 아빠는 전능하니까 이 길 아니고 다른 길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래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천진난만한 아기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의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러야만 죄를 사할 수 있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의 피로서는 죄가 사할 수 없어요. 나도 지금 죄인인데 내 죄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내가 피 흘려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다고 하십시다. 내가 수영 못하는데 나를 건질 수 있습니까? 머리 들고 올린다고 머리가 올라갑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3의 힘이 와야만이 나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죄인을 위해서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면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피가 없어. 하나님에게는 피가 없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 그래서 피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부정모율로 태어났다고 하면 죄가 있을 것인데 그는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호메트가 석가가 우리 위해서 죽어지지도 않았지만은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만 죄사 맞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를 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한 번만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는 것, 순교하는 것도 그런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4장 18절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렇게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예수님처럼 너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면 죽는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이름보다도 더 좋은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인간의 죄를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 이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그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될 수 있고 예수님 이름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 이름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참수당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안 전했으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목이 잘리는데 이렇게 나무 기둥 위에다가 목을 얹어서 쳤습니다. 손가락도 떨어지면 이게 튄다고 이야기합니다. 목도 떨어지면 퍽 이렇게 쳐져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뛴답니다. 그 신경 때문에. 목을 쳤는데 목이 떨어지면서 예수, 하면 뛰면서 또 예수, 또 하면 뛰면서 예수, 3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다가 그는 눈을 감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입니다. 김소월의 시 가운데서 초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오늘 이게 소월씨가 이야기했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마를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다가도 죽을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로새서 3장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활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험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배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중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그의 기업을 얻게.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죄만 살 뿐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에 사로잡힌 포로된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한다. 하늘 천국에 들어가기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명령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지금 5번, 6번이나 계속해서 같은 비슷한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좀 사용해달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게 되어지면 그 이름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쭉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봅니다. 한부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데 뒤져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이름의 권세가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서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막 이상하다, 저 신이가 뭐가 하고 와서 몰려들었습니다.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6장에 가게 되어지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굉장히 용해서 주인을 이롭게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너 속에 있는 귀신은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치게 되었을 때 그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지금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이름은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이가 5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40세까지는 그는 아주 그런 고래와 같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약까지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부시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무 내게 참 부담스러운 그런 질문이니까 그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는 40세가 되는 생일날 그가 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생일날 어느 친구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겨졌어요. 교회 나간 뒤로부터 술을 마시면 몸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고 세 사람이 되어서 56살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술고래가 어떻게 술을 그렇게 끊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끊은 것이 아니라고. 나는 술 마시고 싶었지만은 술만 먹으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몸을 마비시켜가지고 끊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내가 끊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끊게 했다고. 오늘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큽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끊지 못했던 이런 어둠의 이런 이 구습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일평생 동안 헌신했던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이 89세에 뇌출혈로 반신부수가 되어가지고 일어나 앉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으로 강제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방에 들어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꼭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하면서 부탁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내가 만날 때마다 치료하기 전에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망든 그런 노인처럼 생각되어졌지만 하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들어드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텔리 목사님은 아멘 하고 그렇게 응답했는데 그렇게 한 지 6개월 만에 그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서 다시 90세에 다시 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오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 믿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면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가난한 대물림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내려오고 있는 술의 이 더러운 병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다 귀신들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하다가 그저 끝나지 말고 될 때까지 계속해서 명령하게 되어지면 주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바로 알고 제사함 받고 죄로부터는 모든 이런 이 저주와 이런 어려움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는 모든 고통과 불행을 끊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교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고 천국 가는 길도, 제사함 받는 길도, 귀신에서 해방받는 길도, 질병을 치료하는 길도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고 그 예수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다 회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만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여서 그들도 이 축복을 함께 받도록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 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저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경험해서 복된 성도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